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인데요. 우리 본문이 길어서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4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시편 말씀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시편 147편인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고 했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1절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데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도 좋은 일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너무도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나는 너희들이 찬양하고 있으면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 어려운 별의별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런들 보면서 너를 보면 내가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아름답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정말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은혜가 정말 임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게 하십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세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의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러면서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이유가 여러분에게 실제 찬양하는 이유가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2절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147편의 이 배경이 시편 기자가 언제 지었냐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마지막 징계가 뭐냐면 그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첫 번째 징계는 가뭄 흉년이 올 것이고 뭐 두 번째 징계는 다른 민족이 침략해 올 것이고 근데 마지막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신명기 율법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다른 민족에게 멸망당해서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 마지막 하나님의 징계가 최후의 징계가 바로 너희들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다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 우상 숭배해서 결국엔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갔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간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죠.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약속을 주시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70년 만에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약속이 놀랍게도 실제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나라는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죠? 70년 만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던 여러분 그 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죠. 도저히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풀려날 수가 없었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구원해 주잖아요. 바로 이걸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0년 동안 포로로 있으면서 정말로 그 나라는 망하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없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식민 그 지의 그 국민으로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아본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광복했을 때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러분들 좋아했어요. 만세 부르고 똑같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포로로 있으면서 나라는 망하면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포로로부터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두고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예루살렘 성 무너졌는데 다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포로로 다 흩어졌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상심한 자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듯 나라가 망해서 끝난 줄 알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회복시켜 주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도저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포로로부터 풀려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이 있을 겁니다. 나를 향한 약속이든 가정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든 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약속이든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또 교회에 대한 약속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사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가장 큰 구원을 받은 거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경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고통과 불행과 저주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한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 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희들이 곧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어서 주와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이 약속 이루어 주었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들 깨닫고 실제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있는 이런 어려움들 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분명한 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환난을 만나도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주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 4절, 여러분 우리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신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해요.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높고 위대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중에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 여러분, 여기서 이 겸손한 자가 여러분들이 세 번역이 정확히 번역했습니다. 불쌍한 자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불쌍하고 낮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굽어 살피셔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세상은 힘있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낮고 낮은 그런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 돌보지 않을 때 돌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불쌍한 자들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당신을 낮추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고 위대하셔서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불쌍한 것 낸 사람을 방관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팔짱 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렵고 소외되고 불쌍한 연약한 자들을 굽어 살피셔서 그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고 정말
힘든 처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믿음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바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신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6절의 세 번역으로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바로 긍휼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런데 여러분들, 시편 기자가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평생 외워도 좋은 말씀일 것 같아요.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돕기를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어요. 그 연약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바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경외하면요, 그 사람이 연약하고 능력 없고 배경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10절에 하나님은 강한 사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어떤 강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배경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요? 약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왜 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시편 기자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기자가 인간적인 기준에게 봤을 때, 자기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능력 부족해요. 환경 배경 부족해요. 근데 시편 기자는 주님을 경외하기를 힘썼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연약하고 어려운 중에 있어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한 세 번째 이유, 여러분 15절 말씀만 좀, 15절 18절 두 절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15절 18절 그의 명령을,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8절입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여러분, 정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것은 뭐예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씀이 속히 달린다.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저희 교회 지역적 목사님들이랑 저녁에 온라인으로 밴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적 목사님들이랑 한 주간 매일 성경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모든 지역당 목사님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어도 매일 성경 묵상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임명을 하지만 어떤 속장님이 어떤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속장님은 늘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매일 성경 묵상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정말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다.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주님 경외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주여, 내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내가 정말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도 시편 기자처럼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나를 구원케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시편 기자처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누리며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사오니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셔서 시편 기자처럼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18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계속 공급받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희망을 갖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붙들면서 하나님 견디며 버티며 살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